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선대하라, 믿음으로 선대하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연결고리, 성경 66권 중에 연결하고는 서로가 그 연결되는 성경 중에 하나인 룻기 말씀입니다. 이 룻기 말씀이 이렇게 비극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따위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우리가 지난 4주간 살펴보았듯이 사사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기에 하나님을 버린 내가 왕으로 살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타락과 침략과 그리고 전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죠. 근데 하양 나선형으로 점점 악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돌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시대가 되니까 완전히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사사기의 끝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수많은 성읍 중에서 베들레헴을 룻기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베트 레헴의 합성어, 베트 집, 레헴 빵. 즉 베들레헴은 원어로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의 뜻을 알게 되니까 1절에 담긴 아이러니가 발견되죠. 빵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땅에 흉년이 들어 빵이 텅 비어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텅 비어버린 것,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평범한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족은, 나오미의 가족은 이 비애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땅을 다 팔아 그것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이주하였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시 영적 암흑기에 평범한 한 가정이 겪어야 했던 절망과 비애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의 끝에 룻기는 놀랍도록 찬란한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4장 22절, 제일 끝장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같은 절망의 시대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윗 같은 위대한 왕, 곧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룻기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명쾌한 답이 바로 룻기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마라는 분은 룻기의 이 놀라운 위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아서 룻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두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진주가 바로 룻기이다. 룻기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엄청난 보석입니다. 룻기 앞뒤에 둘러싼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타락과 전쟁에 딱딱하고 거친 인간의 적나라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근데 룻기는 그 어둡고 폭력적인 배경 속에서 개인의 경건, 따뜻한 인간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눈부시게 찬란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짧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떻게 조용하지만 능력 있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속에서도 한 가정의 비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한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루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키는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삭막한 세상에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인애입니다. 헤세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헤세드, 인애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를 통해 다윗을 준비하셨죠. 룻기의 끝에 다윗을, 사사시대에. 궁극적으로는 이 사랑의 절정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 헤세드의 사랑, 인애가 흘러옵니다. 성경 전체에. 그리고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누리며 우리 역시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대하십니다. 선대한다는 것은, 인애를 베푼다는 것은 친절과 환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처럼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나 선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부터 2장 14절, 13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선대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세 가지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헤세드의 진주로 빛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텅 빈 나를 인정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텅 비어버린 나를 인정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대하는 삶, 곧 헤세드의 통로가 되는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거쳐야 할 첫 번째 과정은 바로 돌아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1장 1절에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 정확히 말하면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루키의 주인공은 나오미거든요. 나오미의 가족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따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흉년이 들었잖아요. 땅을 파고 못 팔고 이주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헬 조시오나 생각하고 좋은 나라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모압 땅, 그곳을 이주하기 위해서 내 땅을 팔아서 그냥 할 수 있나요? 거기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목돈 마련해서 꿈을 위하여 가게 됩니다. 두 아들을, 결혼하지 않을 대두고. 왜? 두 아들의 꿈을 위하여. 인간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땅을 팔아버리고 이방의 우상이 있는 그래서 나의 뜻이 주도하는 땅, 내가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 땅으로 사실은 도피한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장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은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말론과 기로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 후 루키의 주인공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삶 속에 남은 거는 상실감이었어요.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뜻은 히브리어로 희락,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자신을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풍족하게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또 파는 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갔으나 여호와께 나를 텅 비게 하셨고 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곧 돌아온 여인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도 되게 처참한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이는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텅 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인생의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삶을 10년 동안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평생 또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텅 빔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말이죠. 나의 능력, 나의 계산으로 가득 채우려 했지만 종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버린 이 나오미의 고백은 바로 오늘날 헤세드를 베풀 능력도 누릴 자격도 없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텅 비어 있는 내면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 텅 빈 인생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소망의 메시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비로소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진정한 빵이 있는 곳은 모압의 일시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이 회복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빵의 집은 하나님이 떠날 때는 빵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풍성하게 채워지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돌이켜 나의 텅 빈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로 나의 주도권을 겸손히 내려놓는 그 회개와 순종의 발걸음이 진정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 회개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 텅 비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돌아오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셨죠. 1장 22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할 시기여서 올 수도 있었지만 이 추수 시기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환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기 전체의 배경입니다. 추수 수확 시기. 이제 텅 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가 있을지 나오미의 삶 속에
아니면 여전히 빈곤이 기다릴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2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곳에서 텅 비어 떠나버렸던 베들레헴,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이 흉년이 들어 텅 비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 어떤 모압으로 도망쳤고 도망치려 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텅 빈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낭비와 절망의 땅에서 일어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 위해 빛나는 인생이 되기에 반드시 겪어야 할 첫 번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더 텅 비기 전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선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둘째, 절망 속에서도 선대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에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두 번째 과정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선대, 친절, 환대라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텅 빈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발걸음을 떼었더라면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선대의 실천을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품에 돌아온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발걸음으로 돌아왔을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돼요. 룻기 1장 8절을 보면 나오미는 모압 땅에 떠나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스스로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나오미 입에서 원망이나 저주가 안 나와요. 모압 땅에 대해서, 모압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입에는 선대, 헤세드의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삶은 비록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고 그 헤세드를 며느리에게 주었고 또 며느리가 그걸 반응하며 자기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에게 그 선대를 갚아주리라는 그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축복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고난 속에서도 원망 대신 축복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능력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가 젊기에 재혼하여 인간적인 안정과 복을 누리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나오미가 재혼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누군가 그 가족을 이을 제도가 있었는데 나오면 늙어서 재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 집에 가서 재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미와 함께 간다면 오르바와 룻은 평생도록 갑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경제가 활동합니까? 남자 없는 삶 속에서.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떠나라고 한 것이죠.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며느리와 두 며느리는 깊은 관계를 맺었기에 쉽게 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통과하고 울고 가라앉는 겉면 속에서 결국 오르바는
눈물로 나오미의 입을 맞추고 자신의 민족과 현실로 돌아갑니다. 이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즉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으면 룻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1장 16절 17절의 고백은 인류 역사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룻은 붙쫓았다라는 말에서 나오미를 단순히 이것은 붙어있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거의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룻의 고백은 나오미의 삶과 인생과 나의 삶은 완전히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의미 속에서 시험에 대한 의리가 아닙니다. 룻은 모압에서의 안정과 현실적인 필요를 포기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오미의 고난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룻은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함께 걸어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망적인 현실과 개인의 필요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는 선대 곧 헤세드의 결단이었습니다. 헤세드는 그 인애를 선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행위를 그 선대하는 것을 꾸준히 선택한 것이죠. 누가 나오미가 누구에게 며느리들에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선대하는 삶을 살았던 나오미를 보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도 그와 같은 삶을 고난일지라도 선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롯은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과 선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오르바의 길과 룻의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나름 살아가는 것, 주저앉는 것, 합리적이에요. 그게 오르바의 삶이었습니다. 아니면 삭막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선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룻의 길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텅 빈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선대를 바라보며 이웃에게 먼저 선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처럼 서로를 향해 선대하는 삶을 우리는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보석으로 다듬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돌아옴과 선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 돌아옴의 과정 속에서도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선대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선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셋째, 마지막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인 인애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주셨는데요, 현실적 필요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그것이 너무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헤세드의 통로가 되는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세 번째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인애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이 인애가 있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텅 빈 나를 인정하고 돌아왔고 절망 속에서도 선대를 포기하지 않는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베들레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은 마라, 게롬이 되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에 핵심적인 인물이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인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절대 친밀한 관계를 엮일 수 없었던 그 인연 보아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물론 나오미에게 남편의 친족이기 때문에 가까울 수 있으나 이것이 운명 공동체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 룻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하여서 이삭을 수확할 때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확하고 나서 누가 우리 밭에 와서 뭐 주우면 뭐 하는 거야 하면 안 돼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때는 모퉁이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우려고, 그것도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려고 늙은 나오미는 두고 룻이 움직입니다.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성경은 이 운명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음으로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우연과 마침은 바로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사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 명령하는데도 불순종하지만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죠. 나오미에게 흉년이 든 빵집으로 돌아오고 룻이 모압에 안정 대신 시어머니에게 선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선대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이 복된 헤세드의 통로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칭찬과 호의를 베풉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명령하고 양식과 물을 제공하며 심지어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흘려 룻을 풍성히 선대하라고 지시합니다. 왜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요? 11절, 12절 2장에서는 이 축복의 이유를 곧 헤세드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보아스가 선대했습니까?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인 그 선대 때문에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선한 행위 때문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자로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칭찬에 룻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룻은 현실적인 이삭, 빵을 얻는 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말을 듣고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믿음의 헌신을 누가? 보아스가, 첫 만난 보아스가 읽어주기 때문이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내 삶을 한 번도 만났던 없던 사람이 너 얘기 들었는데 너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 넌 하나님 그날에 피하러 온 거잖아.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너 못생겨서 왔니? 너 모압에서 너 집안에서 너 싫어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러 왔다고 누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읽어줄 때 룻이 엄청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쁨입니다. 이삭을 많이 죽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나의 삶을 읽어주기에 기쁜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더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결국 룻은 기어 물을 자 보아스와, 근데 기어 물을 자로 첫 번째가 아니었거든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텅 빈 마라였던 나오미는 완전히 회복되죠. 엄청난 그 룻이 선대하고 싶었던, 나오미를 선대하고 싶었던 것들의 그 삶을 얻었던 것입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아들을 낳고 말하는 나오미의 고백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왜 나오미 아들입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이기 때문에. 텅 빈 나오미가 두 자식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모든 걸 잃었던 나오미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니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 가운데 룻과 보아스라는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선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 잃었던 두 아들의 슬픔을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이 한 아들을 통해 위로받고 가장 큰 축복인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은 그 선대하는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당히 족보에 있어요. 신약에 보면 룻이 들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헤세드를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좋은 만남과 뜻밖의 은혜를 운이 좋았구나라고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행했던 작은 선대, 친절, 환대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룻처럼 하나님 날개 아래에 누리는 그 인애를 기뻐하며 우리를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기뻐하며 선대함으로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서 발견한 작은 진주 룻기를 통해 믿음으로 선대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등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사사 같은 시대 속에서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받을 짝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애가 하나님처럼 인애를 베푸고자 하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현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이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즉, 이 헤세드의 사랑을 누리며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와야 합니다. 텅 빈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겸손히 돌아오는 회개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의 발걸음이. 두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인 이익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선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셋째,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선대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과 위로의 말씀으로 갚아주신 그 햇새들을 경험할 때 기뻐해야 돼요. 내 삶이 여전히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뻐할 때 우리는 진정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대할 수 있는 만남, 불편한 만남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선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잡 다단한 삶 속에 두는 거예요. 사사시대 같은, 흉년 같은, 고통 같은, 마라와 같은 것을 두는 거예요. 선대한 사람이 되라고. 이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니 루시 보아스를 만났던 그 만남들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삭막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는 진주로 빛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가장 풍성히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